9월 5일입니다.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에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아멘. 이 다윗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아들 솔로몬을 지금 이제 왕이죠.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다한, 다윗 왕이 못다했던 권징을 시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또, 부탁을 또 하죠.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잘해줘라고.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아들한테는 말이죠. 아무래도 뭐 아버지로서 어리고 약한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율법을 지켜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굳세고 담대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담대하고 율법 준수를 잘해라. 그래서 꾸준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계속 확고부동하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라. 우리는 지켜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용기가 있어야 된다. 굳세고 담대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유언을 하는 건데, 평소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형통이기 때문이다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이 그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형통과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유언을 했죠. 권징, 자신이 못다 했던 권징을 시행하라. 그 당시로서는 두 가지가 미제예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요압. 이 요압의 그 잘못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아브넬과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통합하라고 했을 때 이 요압이 사적인 원한,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을 죽였고, 다윗이 또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압살롬 편이었던 아마샤를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뺏길까봐 또 적이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 아마샤를 또 죽였어요. 비겁하게. 그래서 그 요압의 잘못을 이제 결국 정의롭게 이스라엘 정의를 위해 처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의가 흐르게 하려면 죄를 묻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를 처벌하면 시므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독하게 저주했죠. 계속 쫓아가면서 돌 던지면서. 그렇지만 내버려뒀어요. 근데 다시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이 평정되고 돌아올 때 또 자기들 동족들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데리고 나서 또 쫙 또 요단강에서 또 영접을 해요. 그때 정치적으로 볼 때 다윗이 그것을 좀 무마시키려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역시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의 집행을 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죄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그런 것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바르실레와 약속했어요. 아들들을 잘 봐주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부탁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물론 유언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해질 것이다. 그것은 이미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신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서 솔로몬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것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요 사실 규정이 사무엘하 7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 얘기는 순종하지 않으면 왕권이 계속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국 다윗 왕조는 끝나버렸죠. 시드기야 왕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이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된 건데, 그렇지만 사무엘하 7장 그 말씀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한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위대한 후손인 예수님에 의해서 계승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시드기야 때 다 끝났지만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왕권은, 메시아의 왕권은 계속될 것이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다윗 언약의 핵심이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왕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는 처벌을 받고, 궁극적으로 결국 유다 왕국은 사실상은 망하게 된 거죠. 그 아들들 때에서 시드기야 왕 특히 그 마지막 4대에 해당하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지만,
그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윗의 왕권이 계속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